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는 것이 늘 주님의 은혜인데 오늘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한데 우리 옆에 우리 따뜻하게 같이 한번 인사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3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은 너를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어버이 주일 교동문으로 하겠습니다. 주보나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59장입니다. 찬송 후에 백성칠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정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머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주심하 약속하신 거룩한 성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여간도 우리 걸음마다 동행하심으로 실족지 않게 하시고 우리 손으로 하는 일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나게 하심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지난 한 주간 뒤돌아보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은 죄와 허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동이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하시고 양털과 같이 희게 씻기워 주시옵소서. 이곳에 피로 값주고 사신 서울 동산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행복한 만남의 날 준비하며 온 교회가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날 작정하고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한 분 한 분들마다 행복한 만남의 날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걸음마다를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날 그분들이 앉은 자리마다가 일평생 잊지 못하는 행복한 만남의 날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처럼 살아생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에게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어서 혹이라도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 겸손케 해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서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전쟁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전쟁도 그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덮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기근으로 자연재해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곳곳마다에도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말세의 지마를 당한 이때에 우리는 더욱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견고하게 믿음 위에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들고선 사랑하는 목사님 목육한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이 말씀되어 선포되어질 때 우리 굳어졌던 마음의 문 두드려 주시옵시고 우리 닫혀져 있는 문 열리게 해 주시어서 주의 말씀으로 레마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와 영의 배부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성가대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온 교회가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성경의 내용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두 부류의 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은 서기관들이고 한 그룹은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태어나서 이렇게 일반적인 교육을 받다가 대학교쯤 들어가게 되면 자기의 전공 파트를 공부하게 되는데, 근데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여러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는 게 없는 그런 실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남들에 대해서는 성경을 엄격하게 이렇게 적용한 반면에 자기들은 도무지 성경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아는 척은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이렇고 교회 생활이 이렇고 신앙생활이 이렇고 막 그렇게 아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도무지 그렇게 살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면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여러분 행함을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마치 영혼이 빠져버린 그냥 숨만 쉬고 있는 식물인간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늘 이렇게 성경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성경의 구성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어떻습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교하고 설명하고 있고 12장 1절 딱 들었으면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은 에베소서도 여러분 3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4장 1절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여러분 행하라고 합니다. 4장 1절 6장 1절이 아니고 4장 1절입니다.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반부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단다. 가정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단다. 직장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단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아비들아, 자녀들아, 또 종들아,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러분 설명하고 있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성경 말씀도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받아들이는데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아니라고 해요.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셨으니 이런 사람들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진짜 여러분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생활이든지 가정 생활이든지 직장 생활이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이죠. 사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주일인데 이게 참 이제 성도들에게 건덕상 우리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제 어버이 주일로 이제 지키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저는 이제 이 가정 생활 중에서도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성경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 6장 1절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막을 한번 올려주시면 자녀들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재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여러분 또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의 말에 철저하게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힘들다, 귀찮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때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주신 말씀의 범주 안에서. 무슨 뜻이라고요? 주님이 주신 말씀의 범주 안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있어요. 저는 요나단 참 효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화가 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요, 예 아버지 순종합니다. 아버지가 막 어떤 데 광분이 되어서 막 미쳐 날뛰는데도 예 아버지 순종합니다. 얼마나 순종을 하느냐면 아버지가 나중에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참전했다가 아버지가 죽는 그 자리에 이 아들도 죽어요. 세상에 이런 효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아버지 말 한 번 거역합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할 때는 순종 안 합니다. 오히려 다윗을 숨겨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다윗하고 친하기 때문에? 아니요.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 말에 순종할 수 없다고. 이게 무슨 뜻인 거예요? 주 안에서. 제가 전에도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부모님한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순종해야 됩니까? 못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돼요. 부모님이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라고 하면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어린 마음에 어렸을 때 그런 고백한 적이 있어요. 나 할아버지 할머니 다 좋아하고 돌아가신 우리 친지분들 다 좋아하지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가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주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돼야 돼요. 둘째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준 것 없어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부모 노릇 못해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심지어 요즘 부모님들 중에 상식 이하로 자녀를 내팽개친 부모님,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가 있다고 해도 내가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왜?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젖대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집니다. 그때부터 엘리가 사무엘의 부모 노릇합니다. 그런데 정작 엘리 집안에 들어가보니까 엘리 집안이 엉망진창이에요. 엘리는 영안이 어두운 무늬만 제사장이에요.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성막에서 온갖 더러운 죄 다 짓고 있어요. 도무지 눈꽃만큼도 엘리에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잖아요. 사무엘상 3장을 보니 어린 사무엘이,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잠이 들어 있는데 이 사무엘 어린아이는 여호와의 전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 부르신 줄 모르고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총알같이 뛰어가요. 엘리가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유, 눈을 비면서 허탕이네. 돌아서 다시 눕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아 부릅니다. 여러분 같으면 달려갈까요? 안 달려갈까요? 나 같으면 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갈까 말까. 근데 사무엘은 이번에도 총알같이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나이까 물어요. 어린아이가. 근데 가서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자리에 누웠는데 또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몇 번 쫓아갔어요? 3번 쫓아갔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엘리가 비록 제사장 같지 않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냥 주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그에게 순종했던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사울은 다윗과 개인적 차원에서는 다윗의 장인어른이에요. 맞죠? 딸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 장인어른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가정 파괴해버려요. 그 딸 뺏어가지고 딴 데 시집 보내잖아요. 창을 던져서 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10년간이나 그 뒤를 추적하잖아요. 자, 그런데 결정적 순간이 왔어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온 거예요. 2번이나 왔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손대지 않아요. 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라.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했을 때, 엘리와 사울에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다윗을 그들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최고 선지자요, 이스라엘의 최고 왕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될까요? 첫째는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모님도 인간이에요.
저는 아들들한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나도 우리 아들들이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아빠가 뭐 옛날에 자기한테 뭐 이렇게 잘못한 게 있대. 그래서 너도 아들 노릇 처음 하지만 나도 아빠 노릇 처음 한다 그랬어요. 내가 해보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부모도 실수하고 부모도 여러분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허물을 덜쳐내면 안 됩니다. 창세기 9장을 보시면 홍수 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홍수가 40일 동안 있었지만 그들은 방주 안에서 약 1년 이상을 있습니다. 맞죠? 물이 다 빠지고 땅이 마를 때까지. 그 위에 방주에서 나와보니 친척들, 친지들, 사랑하는 이웃들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보니까 세상에는 여러분 시체만 나뒹굴고 있었을 거예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마십니다. 요즘은 제 주변에 술을 마시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이런 걸 경험하지 못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제 주변에 술을 마시는 사람들 보니까 야, 술버릇 참 희한한 술버릇 많더라고요. 술만 취하면 옆 사람하고 옆 사람을 자꾸 때려. 어떤 사람은 옆 사람을 물더라고 또. 근데 왜 울기는 왜 우는지 몰라. 술 먹고 나서. 술 먹고 나니까 어떤 사람은 말이 많아져요. 팻말을 또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술만 먹으면 점잖던 사람이 난폭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노아의 주특기는 이 술버릇이 뭐냐면 뻘거벗고 자는 거예요. 홀라당 다 벗고.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마음이 울적하니까. 그것을 본 둘째 아들 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고 나와서 소문냅니다. 흉을 봅니다. 아마 이렇게 흉을 봤을 거예요. 당대 의인도 별 수 없구만. 아유, 우리 아버지도 별 수 없어. 그렇게 신앙이 좋다고 하던데. 아이고, 며느리들이 봤으면 어떡할 뻔했어. 아유, 형님, 동생 이해가 돼? 이러고 다녔다고. 근데 그 말을 들은 생과 옆에서 옷을 어깨에 메고, 옷을 어디다 메고요?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조용히 덮어줍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여러분 함에게는 형제들의 종이 되라고 그러고 셈과 야벳에게는 엄청난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들이 뭐냐면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줬으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연세가 들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오. 왜 그러냐면요, 저주가 딴 게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하는 거 배웁니다. 그러면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실수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지 다 나도 보고, 아버지 어머니도 할아버지 할머니 될 때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자들이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그 집안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집 꼴이 우습게 돼버리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부모님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무겁게.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우리 성경 말씀을 천천히 여러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카베드라는 말은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부모님 한마디 하면 아이고, 노인네가 또 저러는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삭의 나이 10대 후반쯤이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자고 하면서 이삭을 데리러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20살 가까이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그 나무를 나중에 이삭이 짊어지고 가니까 나이가 10대 후반쯤이나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꽁꽁 묶습니다. 어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원하신다. 아이고, 펄쩍대면서 이 노인네가 말이야 지금 아니 아들을 잡으려고 하네 라고 하면서 10대 후반쯤 되는 아들이 120살쯤 된 아버지 못 이기겠어요?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이기지. 근데 이 이삭은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아버지 뜻에 맡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인신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막 이 기독교를 욕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이삭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죠. 테스트한 거죠. 그때부터 여러분, 이삭은 살아남았고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몰라요. 예레미야 35장을 보면 여러분, 레갑 족속이라는 족속이 나옵니다. 이 레갑 족속의 조상 중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나답이 나중에 후손들이 지켜야 될 3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첫째, 니네들 포도주 마시지 마라. 둘째, 니네들은 집을 짓지 말고 농사와 파종도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요? 니네들 짐승 먹이면서 장막에 거주하고 나그네처럼 살아. 왜 이런 유언을 남겼느냐면, 술 마시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타락하잖아요. 근데 왜 도시에 집 짓고 못 살아요? 도시가 너무 타락했으니까 거기 살다 보면 세상을 자꾸 본받게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텐트에서 자면서 이 짐승을 먹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학교도 제대로 보낼 수도 없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뜻을, 할아버지의 뜻을 유언을 이어받은 이제 후손들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예레미야 35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성도님들, 제가 결과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북이스라엘이 다 타락해가지고 신앙을 버렸는데 네갑 족속은 안 버렸어요. 왜? 도시에서 같이 안 사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나라가 망할 때도 이 후손들은 살아남아요. 왜? 전부 다 성이 나중에 막 난리가 나죠. 막 학살이 되고 그러는데도 이 사람들은 덜해서 짐승 먹이고 돌아다니니까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내 앞에서 설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신앙의 동기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 주신다고요. 셋째로, 우리는 부모님의 안전을 지켜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돼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 며느리 같이 왔어야 되나?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시죠. 기억납니까? 예.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복양하죠. 근데 거기에 미운 놈들이 따라왔어요. 누구예요? 형들이 따라왔어.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버지 마음을 괴롭게 해드리면 안 되겠어. 그래서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이 형들을 벌 주지 않아요. 이런 기특한 마음을 본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복을 주는데 2배의 복을 줘요. 몇 배의 복을 준다고요? 성경을 보면 12지파 나눌 때 요셉 지파가 없죠. 요셉 지파는 2배의 복을 받아서 무슨 지파가 되었을까요?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되었어요. 2배 복 받았어요. 룻이라는 인물 아시죠?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이에요.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그만 죽고 말아요. 시아버지도 죽고 말아요. 시아주버님도 죽고 말죠.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동서도 하나 남아 있었는데 자기 민족에게로 가버려요. 시어머니하고 달랑 둘 남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보리삭을 주어가지고 시어머니 봉양합니다. 그걸 본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가, 이 여자가 여러분 시집 한번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이 여자분이 이방 여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로 맞아들여요. 거기서 나중에 누가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죠. 나중에 저 보면 밑에 태어나고 다윗 왕이 태어나고 나중에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래서 다윗 왕의 여러분 이 정조모가 되죠. 다윗은 어떻게 효도를 했습니까? 그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제일 먼저 누구의 안위를 걱정했느냐면 부모님 안위를 걱정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모시고 다니다가 안 될 법하니까 그를 모압 왕에게 그들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모압은 루스의 고향, 자기 외갓집이었거든요.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다고 했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밑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요한이 죽을 때까지 마리아를 모시고 피신을 다니다가 나중에 터키 땅에 정착을 했다고요. 그래서 터키에 가면 마리아 요셉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6장 3절 말씀 자막에 띄워주면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제가 좀 엉뚱한 이야기를 좀 들릴지 모르지만 이게 상당히 좀 일리가 있을 법해서 말씀드리는데 참고로 한번 들어주십시오. 창세기에는 4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이삭이고 한 사람은 야곱이고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근데 저는 이 4대 족장 중에 요셉은 조금 격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예수님의 조상이지만 요셉은 예수님 조상 아니거든요. 맞죠? 예수님 조상에서 벗어나가.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한번 이제 성경 지식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제일 아버지 속 썩인 사람 누굴까요? 어떻게 아세요? 야, 백전이에요. 누가 제일 속 썩였어요? 아버지 속이고, 맞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버지 속이고 외삼촌 집에 도망가니까 자기보다 더 별난 외삼촌이 20년 동안 자기 괴롭히잖아요. 맞아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좀 살 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제일 아끼던 아들 요셉이 짐승에 찢겨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바로 만났을 때 한 말이 뭐예요? 연세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내 나이가 130살인데 어떤 세월 살았다고? 험악한 세월 살았다고. 이럴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어머니가 고소하다 그래요. 왜 아버지한테 그렇게 했잖아.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요. 야곱이 147살에 죽거든요. 아브라함은 177살, 이삭은 180살.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보다 한 3, 40년 적게 살아요. 자, 3절 말씀 뭐라고요? 이로써 내가 어떻게 되고? 잘 되고 땅에서 어떻게 하라고? 아이고, 아버지한테 속 썩이니까 잘 되지도 않고 땅에서도 장수 못하는 거예요. 좀 일리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성경에.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아버지한테 목숨을 맡긴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아버지, 저 번제물로 드리려면 드리세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이 몇 년 살았냐? 180살. 누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이삭이 살았어요. 근데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요, 아버지 때보다도 몇 배 소출, 100배 소출. 3절에 보니까 잘 되고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 장수합니다. 그래서
이 진짜 성경 말씀이 참 이게 너무너무 이렇게 하나님 움직이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은 동일합니까? 틀립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효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어떻게 돼요? 잘 되고 장수한다. 맞죠? 자, 그런데 부모님 돌아가신 분 많이 계세요. 맞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오시면 또 우리 부모님 같은 분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같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뵐 때마다 여러분 어른을 공경합시다. 아멘. 네, 공경합니다. 나를 낳아준 분들은 아니지만 이분이 나에게 장인들은 사울일 수도 있고요. 엘리 제사장일 수도 있지만 어른이기 때문에 하나님 세워준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셋째로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은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요즘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면요, 와, 젊은 애들하고 어른하고 싸워. 지하철에서. 물론 어르신들이 좀 실수할 때도 있다는 거 저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 때문에 우리 그냥 어른들 공경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생을 잘 되고 또한 장수하게 하시는 그런 큰 복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우리 579장입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일러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떠합니다. 믿는 자는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님의 떡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며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늘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형통과 평안과 강건의 복을 주시옵소서. 앞서서 일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청년부실 믹서 스피커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성경 말씀대로 주님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교회에서는 어른들에게, 사회에 나가서는 우리 앞에 연장자들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때문에 섬기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 연세 많은 세대가 하나님 자녀 세대보다 배운 것이 적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효도는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는 효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할 때 약속의 말씀대로 잘 되고 형통하고 양수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강건하게 하소서. 아프지 않게 하여 주소서. 교회 나올 때 주님 불편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교회 나와서 주님 행복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주님 영육이 다 주님 온전하고 평안한 복이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마음에 잘 새겨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복의 복을 잇대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나이다. 예수를 자유롭게 믿지 못하는 북녘 땅, 저 아버지 하나님 중동지역 여러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산국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도 하나님 복음이 원활하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에도 지금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바람이 또 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 세우시는 목사님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이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한국에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다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6월 7일 행복한 만남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보낼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가 보내주시고 이 자리가 주여 차고 넘치도록 이번 기회에 내 가족, 내 배우자들, 자녀들이, 형제들이, 부모님들이, 내 친구가, 이웃이 꼭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쟁이 소강되게 하시고 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일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더 뜨겁게 열방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주님 굽어보시고 늘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렸고 감사의 제목과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며 주정 예물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주 앞에서 다 복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서로 사랑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노는 하나님 날마다 평강을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헌신과 봉사를 주님 받아주시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에게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말씀대로 섬기고 순종하고 공경하기를 다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과 그 복된 가정위에와 자녀들 자녀손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교회 위에 열방의 모든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십시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요. 그 다음에 3부 예배는 이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서성의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고요. 우리 릴레이 기도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고 내일부터 우리 새벽 6시, 내일 새벽 6시입니다. 새벽 6시에 우리 3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만남의 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후에 우리 교회 건물을 유지재단에 가입하는 문제로 같이 공동회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수도권 목사 장로 체육대회 우리 남양주 체육문화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김민호 집사님이 우리 청년부실에 지난번에는 이 신디를 또 교체를 해주더니 청년부실에 마이크 시스템이 안 좋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헌물을 드렸어요. 이 마이크 시스템 고치도록 이렇게 바꾸도록 교체하도록 이렇게 헌물을 드렸는데 교회가 기묘하게 잘 해서 청년부실도 더 좋게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죠? 한 분은 가셨어. 한 분은 가셨는데 여기 우리 두 분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예, 한번 일어서 주셔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좀 글로벌한 국제교회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아프리카에서 오셨고 오늘은 인도에 살다가 또 오셨대요. 예,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씩 더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오장로님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도 저 뒤에 와 있고 또 오늘 새로 오신 분 없죠? 예, 우리 교회가 점점 더 활력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프지도 말고 힘든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립시다. 우리 세례받은 분들은 우리 교회 등록한 분 중에 세례받은 분들은 그대로 앉아 계십시오. 우리 바로 투표를 그렇게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찬송을 한 장 좀 부르고 공동회를